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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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믿음으로 늘 감사해. 감사해. 찬양해. 전능한 다른 일들 감사해.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1981년)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아주 특이한 실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실험의 프로젝트명은 감옥 실험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에는 조던 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지하에 실제 감옥과 똑같은 시설을 설치를 하고 총 24명의 신청을 받아 감옥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24명 가운데 12명은 제소자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남은 12명은 교도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실험의 변수를 줄이기 위해 모집단들은 전부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일반 대학생으로 선발하였습니다. 실험의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자신의 역할에 적응하지 못하고 웃고 떠들며 장난처럼 실험을 진행하다가 어떤 재소자가 교도관과 감정적인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고 결국 교도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교도관은 자신의 역할에 몰입하여서 이 재소자를 엄벌하였고 그 뒤로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날이 갈수록 두 집단들 간의 갈등은 격화되고 결국 이 예정된 실험 기간 2주일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이 실험은 6일 만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훗날 스탠퍼드 감옥 실험으로 명명된 이 실험은 사회적 환경과 주어진 역할에 따라 인간의 행동이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사회 심리학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연구가 되었으며 실험을 진행한 교수는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당시 주요 언론들마다 이 실험을 이슈로 다루었고 그리고 칼럼을 쓴 기자들은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과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사람은 악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실험과 관련하여서 조작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수감자 역할을 했던 이 피험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당시 실험 첫날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었고 심층 면접을 통해 그가 했던 모든 행동들은 사실 연기였다는 것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또 교도관 역할을 담당했던 이 피험자들은 나중에 실험을 주재한 연구진들의 지시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두 집단들 사이의 갈등이 절정에 이르러서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서 서로 폭력을 행사하고 또 참혹한 상태가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고 있었던 당시 연구진들은 이 일을 수수방관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실이 밝혀진 뒤 사람들은 실험에 대해서 재평가하기 시작했고 결국 연구 윤리와 인권 문제에 있어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최악의 실험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연구를 착안한 연구자들은 특정한 역할과 권한이 주어지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사람의 심리 상태와 그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긴장 관계를 연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밝혀진 것은 결국 인간은 통제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 모든 불행은 실험자 자신의 지나친 욕심 때문이었다는 사실뿐입니다. 결국 스탠포드 감옥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 전부였습니다. 교도관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권력의 노예가 되었고 재소자는 이유 없이 억압받는 자신의 그 불의한 상황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복수의 화신이 되었으며 연구자는 더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해 자신의 영혼까지도 팔아버리는 인간 말종이 되었습니다. 이 세 부류 모두 내면에는 부패한 인간의 죄성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성의 원인은 원죄로 인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과 역할 때문이라면서 핑계를 대지만은 결국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이 원죄 때문에 이처럼 비참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죄라는 것은 누구에게든 잠복하여서 기다리고 있는 바이러스처럼 마음속 가득히 유혹과 시험이 몰려오게 되면은 그 죄성이 발동되어 인간은 죄를 범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된 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은 범죄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아담은 자신에게 있었던 원래의 의로움, 원의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죄로 오염된 사람들은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서 오직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는 죄에 대한 책임과 부패한 속성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원죄입니다. 원죄로 인한 인간의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죄로 인해 그 전 속성이 부패되었는데, 다시 말하자면은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적인 속성, 지정의가 있습니다. 이 지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를 줄여서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지정의까지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에는 지식, 지혜, 인지, 인식, 분별, 이해, 성찰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이 부패되었다는 말은 사람의 지식도 오염되었고 지혜도 부패하였으며 사람이 인지하는 것과 인식하는 것, 또 사물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과 과거를 성찰하는 부분까지도 전부 오염되었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지식이 오염되었다. 지식이란 본래 인간의 삶이 유용하도록 축적된 정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가운데 어떻습니까? 온갖 가짜 뉴스들이 난무합니다. 거짓을 참으로 둔갑시키고 누군가 간절히 주장하고 있는 참된 것을 거짓으로 왜곡시킵니다. 이처럼 지식에 대한 오염은 인간의 분별력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 이처럼 세상에 있는 지식이 자꾸만 오염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의 심령이 타락하여서 사물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지식이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지혜 역시 마찬가지로 타락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지혜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악한 지혜는 모략으로 사람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고 다양한 술수를 부려 자신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니다. 또 사람은 인지 능력과 인식에 있어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착각하여서 악을 행하기도 하고, 또 선을 악으로 생각하여서 그것을 꺼리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은 과거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하였습니다. 사람은 과거에 잘못하였으면 뉘우칠 줄 알아야 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도 모색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지도 않고 고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알지 못해서 될 대로 되라, 자포하기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인간의 감정은 죄로 인해 오염되었습니다. 감정에는 사랑, 희노애락, 열정, 애정, 애착, 배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먼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진정한 사랑이란 과연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흔히 개인적인 집착과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처지를 알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또 희노애락. 이것은 사람의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면은 상대방의 처지에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인간의 의지, 이 역시 죄로 인해 오염되었습니다. 인간의 의지에는 뜻, 결정, 선택, 비전, 노력, 성실, 실천, 행함이 포함됩니다. 사람의 뜻은 죄로 인해 부패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를 생각하고 악을 행하며 마음속에는 부정한 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또 인간의 결정과 선택 역시 죄로 인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수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의 마음속 욕심이나 이기심으로 인한 것일 때도 많습니다. 또 사람의 비전과 꿈 역시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습니다. 잘못된 비전과 꿈을 품으면은 그것은 야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심이란 자기만 잘 되고자 하는 집착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로 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야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지정의가 오염되었고, 지정의가 오염된 이유는 사람의 그 원죄로 부패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지정의의 부패로 인하여서 선한 일들을 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남이 칭찬할 만한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선행조차도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계산해서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결국 성경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선악관이란 극단적 성악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전 속성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피하고 의를 따르는 선한 속성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것이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우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를 피하고 의를 따르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문을 통해서 방금 나눈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12절 보시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라는 끔찍한 벌은 인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결코 거스를 수가 없는 필연적인 심판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율법이 있기 전에 이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었는데요.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은 좀 복잡합니다. 우선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가? 그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죄는 아담의 범죄로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 되었죠. 그 이유는 아담의 대표성 때문이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이 지은 원죄를 직접 짓지는 않았지만 아담의 대표성 때문에 아담과 함께 원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죄에 대한 책임 역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원죄를 탐강할 수가 있는가? 간단합니다. 인간을 대표할 새로운 아담이 나타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아담이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또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8절에서 전하고 있는 이 한 의로운 행위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 받았으며 그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의인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인간의 원죄를 해결하고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서 직접 감수하시며 죄로 인해 부패하여서 영원히 썩어 없어질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실 것이고 그로 인해 인간의 부패된 본성, 즉 지정의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리 문답을 통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로 몰아갔습니까?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로 몰아갔습니다.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타락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인간에게 죄가 정해졌고 그로 인해 모두 죽음이라는 참혹한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8번입니다.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죄악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죄악됨은 아담의 첫 번째 범죄, 죄책, 원의의 상실, 그의 전 속성의 부패에 있는데 보통 원죄라고 불리고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의 범죄들에 있습니다. 원죄로 인해서 사람은 모든 죄에 대한 책임, 즉 죄책을 지게 되었고 죄 없었을 때 원래 있었던 의로움, 즉 원의를 상실했으며 그의 전 속성, 즉 지정의가 부패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인간은 죄를 생산하는 죄의 생산 공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소망과 비전이 없는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로부터 구원할 방도를 마련하셨고 2000년 전 그 구원의 유일한 방편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비참한 상태는 해결되었고 앞으로 우리의 삶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한 결코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루하루 죄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연약한 우리의 죄의 상태를 보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구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원의를 상실하였고 또 죄로 인하여서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책이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상태는 부패하여서 지정의가 오염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보더라도 사람의 욕심과 또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변질되게 마련이고 그래야 해서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교회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며 또 언제나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 진정한 주의 능력이며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